네. 우리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무릎 꿇고 굴복하며 나가는 참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목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그 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하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예, 성시교독 58번입니다. 성시교독 58번 시편 133번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성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힘차게 써서 우리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옷은 쇠가 아니여,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여,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성은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아직까지도 이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다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은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이 아닌 사랑이 자라나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혼란이 아닌 평화와 질서 가운데서 선거가 잘 치러지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지난주 은혜롭게 잘 마무리된 뉴스 아이들의 VBS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헌신한 교사들과 성도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지선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예배를 준비하시는 방송팀, 주방에서 섬기시는 모든 권사님, 장로님들까지 그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모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가 숫자는 좀 적어도
찬양이 아주 풍성하고 은혜롭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준비해 주시고 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보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인사 못 하신 분들 또 인사 나눠 주시고요. 우리 조금 더 일찍 봅시다. 그렇게도 해 주시고. 오늘 보니까는 좀 출타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늘 평상시에 차 있던 자리들이 좀 빈 자리들이 보이는데요. 예,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휴가의 계절이 다가오고, 예, 하여튼 출타하신 분들 또 안전하게 또 즐겁게 잘 여정을 잘 다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요. 전통으로 말씀을 패하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시 쭉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담고 있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 사실 핵심의 내용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핵심입니다. 하나의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전에 새벽 기도 때인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해보면 예전에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 여성분이 이 여인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을 사모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작정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집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고양이를 되게 이뻐했거든요. 근데 고양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양이를 안 키워서 사실 잘 모릅니다. 뭐 저도 들은 거죠. 근데 고양이는 습성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꼭 무릎 위에 올라가지고 털을 부빈다든지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무릎 위에 올라가지고 자꾸 쓰다듬어 달라고 자꾸 몸을 비비고 하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보게 되고 고양이를 자꾸 쓰다듬게 되니까 이 여인이 하루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고양이를 너무나도 이뻐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 고양이가 자꾸 나한테 오니까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 시간이 되면 고양이를 잠깐 침대에다가 묶어둬야 되겠다. 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정한 그 시간이 되면 고양이를 꼭 묶어두고 이제 고양이가 고양이한테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매일매일 이렇게 이 여인이 그 시간만 되면 고양이를 침대에다가 묶어두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읽기를 열심히 하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기도할 때가 되면 고양이를 침대에다가 묶어두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이 잘 전수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자녀들이 고양이를 침대에다가 묶어놓고 기도하던 어머니는 길게 30분에서 1시간 이상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고양이를 묶어두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이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고양이를 묶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더니 어느 순간에는 바쁜 일이 있으면 이제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은 건너뛰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 되면 뭐 누네요? 고양이는 침대에다가 묶어를 두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집안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것을 시작했던 그 여인의 손주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니까 늘 그 시간만 되면
고양이를 침대에다가 묶어두고 말씀과 기도는 하지 않고 바깥에 외출하기도 하고 손님을 초대해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만 되면 잠깐만 내가 이 시간에는 고양이를 침대에다가 묶어둬야 된다고 고양이를 침대에다가 묶어두는 일은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뭐야? 라고 지금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원래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들어가는 데 도움을 얻고자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래의 이유나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과 습관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하나의 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지켜야 하는지 왜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신앙의 전통이 되었는지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매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힘쓰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려고 이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그것을 지키기도 하고 바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건너뛰기도 하고 아니 그 시간이 되면 다른 것들을 하다가도 그냥 그 시간의 형식만을 지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그 전통이 본래 가지려 했던 그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린 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바리새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다시 1절부터 찬찬히 한번 읽어 내려가면 이런 내용인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그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그들의 눈에 뭔가 거슬리는 게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았는데 이게 눈에 아주 거슬리고 이것은 문제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3절에부터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이 가로라는 것은 원래 원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후대 사본에 보니까 이 내용이 첨가되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는가 하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어서 장로들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전통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와서도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도 발을 씻고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손을 씻고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었는데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었음이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은 원래 어떤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꼭 씻고 먹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도 몸을 깨끗하게 씻고 먹고 그 음식을 담는 그릇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전통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본래적인 의미보다도 이 형식적인 전통을 이 유대인들이 강조하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전통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안식일 날에 벼이삭을 손으로 따서 씻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벼이삭을 이렇게 문질러서 까불러서 그 이삭을 입에다 털어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왜 밖에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이들이 전통을 어기면서 우리의 조상, 우리의 장로들이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가 하면서 지금 그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정결 의식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우리 아버지가 전해준 전통, 우리 조상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해준 이 전통을 지키며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씻지 않고 그 더러운 손으로 그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들의 몸이, 그들의 마음이 부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율법이, 우리의 전통이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더니 이렇게 따져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더라.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 기도할 때 읽었던 것이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그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지금 자신에게 지금 따지듯이 묻고 있는 외식한다는 게 뭐죠? 겉모습을 강조하며 위선적인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였을 때 이사야가 기록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하였느니라. 그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사람이 만든 전통, 자신들의 조상들, 자신들의 장로들이 만들고 전하여 준 그 전통을 강조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근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참된 뜻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하며 그것을 지키기는 힘써하지만,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는 제사,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의식, 그것은 나를,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며 하나님께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 주일이 되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이 예배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참된 의미, 그것에서는 멀어져서 습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는 당연히 가는 것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라는 종교적인 활동과 의식을 행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8절에 예수님께서 전통을 강조하며 그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종교적인 전통, 너희가 지금까지 행하던 그 종교적인 활동을 지키면서 강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도 잘 저버리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이들은요, 누구보다도 신앙의 정통을 강조하며 지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강조하려 하지만 그 신앙의 전통이 담아내야 할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모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모세가,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며 너희에게 율법을 준 모세가 그렇게 말하였거늘. 그런데 너희는 계명을 저버리고서 너희는 말하기를,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 유익하게 하여야 할 그것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지 않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너희가 가르치며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고르반이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고르반은 다른 말로 하면 헌금이에요. 내가 부모를 공양하며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 부모를 유익하게 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전통을 유대인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섬기며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더 이상은 부모에게 내가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만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 하나님께 드렸잖아. 고르반 했으면 그걸로 다 된 거야.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의 목적은 저버리고 형식만을 취하며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만을 하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전통의 외적인 형식은 강조하고 지키지만, 근데 그 전통이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이나 형식은요, 그릇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 그릇은 무엇을 담아내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교훈과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물을 손으로 온전히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새어 나가기 때문에 그 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으로 물을 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불완전해서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그 도구로서 외적인 형식의 그릇을 우리에게 전통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전통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야 할 그 참된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같은 일을, 이 한 가지, 부모를 섬기는 것 대신에 고르반하고 헌금을 하면 내가 그것으로 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일을 너희가 많이 행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으로 나는 듣고 보고 그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담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려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그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이 형식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형식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 이 외적인 것이 제대로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자신들이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외적인 형식이나 모습이 뭔가 부족해 보이면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행하던 것과 다른 것을 행하거나 그것과 뭔가 다른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과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이것은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니까, 지금까지 내가 행하던 것들과 다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며 비난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를 다시 다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형식을 강조하고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너희들이 볼 때 내 기준에서는 저렇게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지, 저렇게 된 것은 잘못된 모습이지, 그래서 그 제자들을 비난하며 판단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너희들 눈으로 보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너희들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며 비난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외형적인 것, 외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면 교회의 겉모습이나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의 어떤 예배 의식이나 교회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사역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들이 그럴듯해 보이고 눈에 볼 때 화려해 보이고 뭔가 괜찮아 보이면 야, 이거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좀 다르고 지금까지 내가 지키며 강조했던 것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는 아니하고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비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 그 외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적인 요소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들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서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는 그들에게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 내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떠나보내십니다. 그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유를 다시 물어요. 여러분, 여기서 비유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그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더 풍성하게 담겨 있는 비유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아까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잘 못 알아듣겠고 좀 헷갈립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너희들 지금 나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잖아.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나 쫓아다니기만 하면 뭐하냐?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리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그 말씀이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가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영적인 교훈과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나만 쫓아다닌다고, 그냥 귀로만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만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하며 생각하며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음식을 더러운 손으로 만져서 그 음식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그 음식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올 뿐인데 왜 그 음식이 그 외형적인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 사실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교회 같이 또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탁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를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술, 담배를 해서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술과 담배를 먹어서 우리가 무언가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럽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 밖으로 나타나서 우리는 그와 같은 행동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와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나타내 보이는 죄의 열매로 드러날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사람 속에 있다라고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꾸로 생각해요. 뭔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이 우리를 죄가 되고 그 죄의 결과로 행위의 결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 이런 게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누가 음란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한 거지만 나는 음란을 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지. 아니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어요. 살인? 내가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짓는 저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결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여러분 요새 우리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총으로 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잘못도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총을 쏴서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아무 일도 아니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그 속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를 비록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죄악,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그럴듯하게 우리 자신을 꾸미고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거나 우리가 행하는 그 죄악으로 우리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담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외형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잘못은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수많은 일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으며 외형적인 것으로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치장하려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밖에 있는 것들로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아무리 외적인 것을 그렇다게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참된 깨달음과 그 뜻에 굴복하여 순종하여 나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의 역사를 얻고 누릴 수 없음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그릇이에요. 그 좋은 그릇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의미와 본질을 바르게 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을 가득 채우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여 깨달아 알며 그것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그 겉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악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를 지금 꾸짖으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정말로 무엇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본질인지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가는 그리고 그 뜻에 무릎 꿇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매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정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가득 채워나가기를 바라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외형과 형식에 치중하는 외식하는 자, 위선적인 신앙을 내어버리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렸으므로 내가 다른 일은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며 이 시간에 나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리며 이 물질이 그 뜻을 이루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바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물질을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가정이 정성껏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되 물질을 드림으로 내가 할 것을 다하였다 생각함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소원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하고요.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운동 계속해서 기억해서 힘써주시고요. 오늘 주일학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엘레멘터리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승급하는 그런 졸업자들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난주에 BVS를 또 무사히 마쳤는데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모임이 6월, 7월은 방학입니다. 그래서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각 구역별로 자유롭게 친교 모임은 자유롭게 가지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역별로 자유롭게 모여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매월 첫째 주에 가지던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전교인 가족 수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식사를 마치고 준비 모임을 잠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 정기당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잠깐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수대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생수대에 목회자 가족 수양회입니다. 목회자 가족들만 모이는 수양회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6월 9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40일 한인 장로교회에서 주체로 이루어지는데요. 40일에 올라갔다가 오게 됩니다. 그 시간에 제가 출타하고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수요일에 오니까 목요일까지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다시 새벽 예배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양대에 가족 수양회, 전교인 가족 수양회 및 청소년 수양회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신청하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늘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잠깐 본당에서 모여서 준비할 것들을 잠깐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6월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주희 지사님 오늘 안 오셨네요. 한국 갔다 오셨는데 안 오셨고 신윤철 지사님도 안 보이시네. 강상원 성도님 오셨고요. 그리고 백세화 우리 자매가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방학하고 또 이제 내려오는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한 분만 계시는데 강상원 선생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한번 축복하는 축복성 같이 한번 물론 일어나세요. 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실제 생일은 6월이라고요? 2월? 이거는 주민등록선 생일이에요? 근데 2월 달에 저희가 축하 안 해드렸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 해야죠.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영광 받으시 찬양
예, 2월에 제대로 못 축하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늦었지만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드립니다. 저희는 주민등록상으로 축하하는 것으로. 하여튼 어쨌든 생일 케이크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요. 우리 같이 케이크 부르고 같이 한번 축하하고요. 또 얼마 전에 다 아시겠지만 또 둘째 딸님이 결혼을 하셨잖아요. 또 우리 저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자녀들도 이렇게 또 분가하고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제가 빠뜨리는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다스 주다스 리시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저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후에 예배를 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와 평강 중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